흑간.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그저 단어장에 나오는 내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시골에 살았던 저희는 이 곡간과 흑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런 창고입니다. 창고. 집으로 지어진 창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봐서 이게 곡간이구나, 흑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흑간에는 언제나 그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남은 그 죄를 쳐서 그쪽 갖다 부어요. 흑간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설고 그 찌꺼기들 다 그게 흑간에다가 몰아넣어요. 방에 밤새 받아놓은 오강단지, 그 오줌 가래 더러운 것들을 거기다가 갖다 부어요. 흑간입니다. 흑간. 그래서 나중에 거름더미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곡간은 언제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안에는 귀한 것들, 특별히 곡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창고 같은데 하나에는 흑간이고 하나는 곡간이 되는 거예요. 흑간인가 곡간인가 겉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을 봐서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곡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곡간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자신의 곡간이 너무 작아서 다 못 넣어요. 그래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곡간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돈을 좀 모아서니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적당하게 즐겨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애써서 힘써서 벌어놓은 곡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면 저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보기는 곡간을 헐고 큰 창고를 많이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놓은 엄청난 곡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은 흑간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곡간이 아니고 그의 인생은 흑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많이 가지면 잘못된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곡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하게 재미있게 놀고 살고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흑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이 흑간 곡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곡간이, 없으면 흑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부자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4절에서 5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난동당하고 쑥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맞고 슬프고 괴로운 거,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헛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진짜 나는 곶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곶간이구나, 이 사람은 흑간이구나,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곶간입니까? 흑간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세월을 많이 살아본 후에 그때 가능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병폐가 뭐냐면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졌어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음란한 그 도시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음란한 모습도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지 마라.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를 1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뭐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이상한 것을 말했는데 왜 그걸 잘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율법을 전했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얘기하고 거짓 스승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게 너무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흑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흑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수고한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지는 대가를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은 내 수고의 대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어. 예수 얘기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동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어느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즘에 대기업에 신입 사원을 선발한다면 예수님 제자 중에 신입 사원 선발에 그 면접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단연히 가룟 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택도 없고 면접에 갔다가 벌써 그 자리에서 그냥 탈락. 그 사람들은 안 된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대기업의 면접에 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회계 맡겨줘. 회계, 돈주머니 맡겼거든요. 계산 잘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곡간이에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자면 흑간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괜찮은 사람,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가 흑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멋있는 곡간에서 흑간으로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생각을 가슴에 품었어요. 나쁜 생각, 예수에 팔린 생각을 가슴에 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현실이 됐어요. 가룟 유다가 곡간에서 흑간이 된 이유가 뭐냐? 악한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가슴에 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품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곡간도, 멋있는 곡간도 흑간이 될 수가 있구나. 유다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 헛되게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기쁨의 감격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곡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집중해라. 집중해서 뭘 보라 그러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떨어져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역사하면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자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이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지금은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때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이 있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 때, 구원받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할 때, 그 지금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 두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때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을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살아있는 그 순간, 그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지 못하면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는 정말 땡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질 거 다 짓고,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갔다요. 와,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살아온 날들이 너무 아쉬울 거다. 왜냐? 주님 만났는데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이 없어. 추억이 없어. 주님과 함께 나눌 대화가 없어요. 왜? 마지막 죽기 전에 꽉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옛날 얘기 할까요? 주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 나도 알지. 이런 얘기거리가 있는데 죽기 직전에 딱 구원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할 거다. 맞아. 여러분 정말 멋있는 황혼, 오늘 여기 그림같이 멋있는 황혼은, 우리가 노년, 멋있는 노년이 뭘까? 많이 가졌어가 멋있는 노년이 아닙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 예수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 점점점 주님 만날 때 가까워오는데 주님 만나면 할 얘기 많이 쌓아놓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맞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황혼, 부끄러운 황혼이 있습니다. 쓸쓸한 황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날은 다가오는데 내가 살아온 날 속에 맨날 지자랑이나 하고 주님 얘기 하나 없고 자기 잘난 맛 살아왔던, 그렇다면 주님 만나도 할 얘기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쓸쓸한 노년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매듭을 맞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난을 받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지만, 자기의 삶은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따라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기의 삶에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는 흑강 같지만 삶의 내용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만나면 할 얘기 너무 많아. 궁비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버림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예수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만족한다. 왜? 주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내 인생은 정말 곡간 중에 곡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곡간입니까? 흑간입니까? 여러분 삶의 뒤안길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음악 회사, 가전회사, 그러니까 인켈 오디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디오 중에 인켈이 유명했는데, 인켈 오디오 그 광고를 하는데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그러니까 그 광고 카피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음악은 세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했을 때 음악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유명한 지휘자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두 번째 태어나고, 당신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세 번 태어납니다. 요 세 구절을 가지고요 완벽하게 음악을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카피에 맞춰서 우리 인생은 세 번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때 태어납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만나서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세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흥청거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한 번도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는 살아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없는 그 사람들은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쇼윈도의 마네킹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쇼윈도의 마네킹 얼마나 멋있어요. 금발의 머리, 그 날씬한 몸매에 예쁜 옷을 걸치고 있고 명품 백을 메고 있고 언뜻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나 누가 마네킹을 부러워합니까? 누가 그 마네킹이 좋겠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마네킹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귀를,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마네킹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다시 태어나도록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또 전해줘야지. 자기만 위해 살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네킹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땅에도 제자를 남아서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떠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될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갈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까?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살아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황혼에 이르렀을 때,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내가 지나온 삶이 헛간일까 곡간일까? 내 인생길에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까? 내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주님 만나면 예수님 할 얘기, 들을 얘기가 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해주고 또 예수를 전해줘서 그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있든지 없든지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은 정말 멋있는 곡간 같은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곡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래서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 나는 예수의 얘기로 충만해. 여러분 그 인생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